성경을 보면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보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며 사역을 할 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고 출애굽할 때는 홍해가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다윗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이곳 저곳으로 몸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였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를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도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엘리야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또 바알 신을 숨기는 음상 숭배가 그 지역에 가득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다음 왕실의 지원을 받는 바알 선지자를 상대로 해서 기도하여서 이긴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모두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얘기했고요. 신약에서는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호흡, 숨 쉬는 것 이런 것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또 더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기도문 이후에 짧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간청함입니다. 그리고 간청함, 말이 좀 어려운데 간청함, 쪼르고 부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간청함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예화를 듭니다. 그 예화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가 밤중에 자신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문을 두들면서 통통통 두들면서 빵 3덩어리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좀 빌려주게. 여행 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줄 것이 없어서 그러네. 그러면 내가 집안에서 대답하기, 나는 아이들과 나는 이미 잠들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자네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어 라고 하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찾아와서 빵 좀 달라고요, 밥 좀 달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는데 친구라서 친구이면 내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문을 열어주고 집에 있는 빵을 내어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친구가 부탁한 것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 설명을 더 하죠. 친구라는 이유로 만약에 일어나서 들어주지 않더라도 그가 쫄라대는 것 때문에, 부탁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간청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간청함이란 말이 중요한데
성경에서 간청함은 여기에 딱 한 번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간청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간청함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뭘 것 같아요? 하나는 담대함이고요. 하나는 뻔뻔함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북구덩을 모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간청함은 북구덩을 입순 기도하고 간절하게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을 바로 간청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 간청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뭐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 정말 간절함으로 부끄러움을 뒤도하고 담대하고 뻔뻔하게 기도하는 것을 그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끈질기고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간청함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간청함, 이 간청함을 가지고 기도하신 적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 간청함을 가지고 가진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기도원입니다. 이 기도원에서 이 간청함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간청함을 기억하기 위해서 밥도 안 먹죠.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이 참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는 기도원이 많이 없습니다. 금식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많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이런 간청함이 있어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담대하고 뻔뻔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우리 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9절 앞에 다 앞에 예 맞습니다. 아니 그 다음 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 다음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뭐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세 가지의 동사는 무엇보다도 마음이 절박한 사람들의 행동을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무언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 정말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동사는 다 기도를 의미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기도야말로 가장 절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위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행동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도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3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그러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드리는 모든 기도에 사실 그러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 그러면은 기도에 대한 약속이고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입술의 중어일관임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뭐하고요?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명령은 다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현재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해야 하고 또 계속 현재 찾아야 하고 또 계속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명령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 뜻에 따라 끈질기게 기도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는 반드시 그 응답이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기도에 대한 결과입니다. 결과.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들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12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아버지, 즉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를 비교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 아버지의 선하심, 하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 그리고 그분이 자녀에게 주시는 좋은 것, 선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자녀에게는 생선 대신 뱀을 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들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에 대한 그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하지 않기보다는 사실 깊이 따져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응답을 듣고 있는지 듣지 않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해도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는 막연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잘하고 못하고 그리고 유창하게 하고 또 유치하게 하고 그런 것에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내가 하느냐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언제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고 밥 먹을 때 하시고 점심에 밥 먹을 때 하고 저녁에 밥 먹을 때 하고 잠자기 전에 하고 또 언제 하세요? 사실 우리의 생활을 살펴보면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때로는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울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를 안 해서 문제지,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성령님. 예수님께서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결과가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고 또 기도하면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아버지는 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고 이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너희가 믿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좋은지 가장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좋은 걸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값진 것,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죽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이나 사랑하셨는데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능력있게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일을 할 때도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뭐죠? 돕는 자, 나를 돕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하게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요, 끈질기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걱정만 하면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사람 정말 하나님 필요한 것 같아. 이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그 누군가가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을 받도록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기 원하십니다. 우리 기도로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에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비전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디에서든지 기도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